여러분들 우리가 소요리문답 32문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그 유익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33문에 나오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4문에 나오는 양자됨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또 35문에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성화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칭의를 살펴볼 때 사실은 하늘에서 이제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이 되는 것이다. 법정적인 의미다. 양자됨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선언이에요, 선언. 근데 이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데 칭의를 받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그 법정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는 이제 의롭다. 너의 죄는 다 사해졌어. 그 선언을 제 귀로 들었습니다. 들으신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포인트는 뭐냐면 신분상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칭의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가 칭의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성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칭의된 사람인지 또 양자로 입양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쯤에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신분상으로 양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노예를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소유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노예는 상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개똥이한테도 팔 수 있고 뭐 어느 양반집에도 팔 수 있고 매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마음껏 부릴 수가 있었어요. 노비는 태어나면 그 대대로 계속 노비가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양반은 또 태어나면 자기 자녀 자손 대대로 양반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분상의 변화가 뭐냐면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죠? 제가 만약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재판의 때가 돼서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판사님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사식도 막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리밥에 뭐 이런 거 먹는데 저는 막 설렁탕에다 곰탕 막 이런 것도 시켜주시고 판사님이 직접 아유 서욱 씨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당신을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 죄가 그 누명이 벗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왜냐면 법정적인 선언이 선포되기 전에는 아무리 판사가 나한테 판사님께서 잘해주신들 아무리 간수가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준들 나의 죄는 여전히 유효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판사님이 나한테 그냥 그렇게 잘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법에 근거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김성욱 씨 당신은 아무 혐의도 내가 볼 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무죄입니다. 땅땅땅 선고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저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노예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아주 인품이 훌륭한 양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최씨부자 같은 사람들. 그래서 다른 노비들은 굉장히 핍박받고 아주 홀대받고 이러는데 그 양반 아주 인품이 훌륭한 양반의 그 노비들은 꽤나 대우를 받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양반 귀족의 아들과 그 정말 대우를 남들보다 잘 받는 노비랑 신분상으로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죠? 자녀는 정말 모든 것들을 상속받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노비는
아무리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도 노비예요. 그죠? 노비는 아무리 주인이 잘해줘도 노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이, 그 노비가 주인으로부터 양자로 입적돼서 신분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자유함이 없는 노비의 상태에 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다윗 목사님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설교 때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그 정말 모든 행위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돼서 신분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는 우리가 성화 그 다음 단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반대로 연합돼서 신분이 변화된 상태, 의롭다함을 하늘 법정에서 장가오니 너는 이제 더 이상 네 죄는 유효하지 않아. 너는 이제 무죄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용서하겠다. 너의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라고 선언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한 자유인의 상태예요.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특권, 지난주에 배운 바와 같이 양자로,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것도 법적인 선언이거든요. 그죠? 합법적으로 입적이 됐기 때문에 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칭의와 양자는 법정적인 선언적인 측면이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배우는 성화는 무엇이냐면 그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신자들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열매를.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성화를 먼저 일으키게 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다음에 너는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나는 무슨 나무라고 하시죠?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 하시죠?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연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상태. 그러면 예수님이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사람은, 나랑 연합된 사람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화예요. 이 성화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소요리 문답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측면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저 주신 것이야. 그렇지만 성화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내 노력 때문에 성화가 같이 가능한 부분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성화 역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성자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구속을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더 거룩한 상태에 이르도록. 근데 그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칭이나 양자됨은 어떤 측면에서 법정에서 일어나는, 하늘 법정에서 선포된 일이고, 성화는 뭐냐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 양자된 자에게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들어와 계신다. 그러니까 내주하신다. 어려운 말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표현을 했지만 사도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머리시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요즘 교회론이 정말 왜곡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의 교회 중심적으로 우리 교회만 옳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일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어떤 측면에서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지체라고 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 교회예요, 교회.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분을 몰라도 만나게 돼서 대화를 하게 되면 천례역정의 크리스찬이 믿음의 교역자들을 만났을 때 금방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왜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교회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지체된 우리들은 서로를 돕는 거예요. 머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제가 막 이렇게 쳐요. 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하는 모든 행동들. 이거 손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뇌사 상태에 있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식물인간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이 우리 이 사도가 비유한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원하는 대로, 머리가 좋게 선이 여기는 대로 몸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누구라고 했죠? 지금 방금?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연합된 상태에서 추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표현을 이 소요리 문답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점진적으로 죄에 대하여서는 점진적으로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살게 되는 상태를 두 글자로 성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거야. 그 과실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거든요. 머리가 원하는 예수님 머리 대신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몸의 지체들이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점진적으로라는 뜻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조금씩 앞으로 간다. 조금씩 발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제가 20대 때는 예수님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이 식어서 그 정도의 열정도 없고 마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성화의 그 교리를 살펴본다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점진적인 부분은 어떤 사람은 비범하게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정말 탁월하게 헌신도가 높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더뎌 보이고 너무 연약해서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찔끔찔끔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생명의 그 특징은 뭐냐면 점진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자라가요. 중도에 멈출 수도 있어요. 침체가 와서 퇴보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20대 때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제가 성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화의 기본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죄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크기나 세력들은 내 안에서 점점점 죽어가요. 죄를 죽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기 때문에. 근데 죄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부분들이. 그래서 데이비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일기를 보면 그런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저는 20대 때 그 책을 읽고 정말 약간은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죄야 이게. 이건 죄도 아니야. 마음에 조금 그게 뭐 어떻게 죄야. 진짜 막 거짓말도 하고 남 속이려고 하고 이런 게 죄지. 이분이 어떻게 막 하루에 3시간씩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한다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 그 죄의 영역들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그리고 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전엔 죄로 여기지 않은 것들이 이제는 죄다. 이거 내가 이런 마음, 내 동기,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내 태도
이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작은 부분까지 자꾸 죄로 인식하면서 회개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큰 죄는 당연히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목사님도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신부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커튼 사이에서 고해성사라는 걸 했었거든요.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를 대행해주는 그 일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가톨릭 사제들은 형식적으로 죄를 고백했어요. 그냥. 저 오늘 너를 속이면 안 됐는데 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루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계속 두드리시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신부님, 저는 오늘 정말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양심이 너무 괴롭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았어.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저희 지금 양심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큰 죄라고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저를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만 좀 하고 그만. 야, 그 죄도 아니야. 야, 누구는 막 가늠하고 지금 바람 피고 막 사기치고 이렇게 와서 고백하는데 너 지금 마음속에 조금 일하는 거지. 그게 무슨 죄야. 그만해. 나도 그 정도 회개 안 해. 막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죄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원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지었던 죄들이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분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고통을 드리는 게 싫어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단지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아니면 지겹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죄가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 그게 성화의 참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칭의와 양자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증거가 성화예요. 눈으로 보이는 칭의가 성화입니다. 성화. 아시겠습니까? 이 성화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성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성례에 참여하는 것,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성화가 점진적으로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중요한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상에서, 우리 평범한 삶 속에서 성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성화의 삶이 없다면, 점진적으로 내가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지 않는다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는 특성상으로 반복성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32문부터 33문, 34문 얘기하고 오늘 또 35문을 얘기하는데 했던 얘기를 왜 또 하시지? 진리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확고하게 내 안에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우리 시온이를 보고 시온이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라고 얘기할 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시온이를 오랫동안 봤는데요, 5년 전에도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그의 삶에서는 늘 회개가 있었고, 그의 삶에는 늘 기도가 있었고, 그의 삶에 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렇게 그 진리의 삶 없이, 반복되는 것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화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신앙 선배들이 뭘로 비유하냐면 거울로 비유하거든요. 거울,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에 거울을 다 보고 오셨죠? 얼굴에 뭐 잡티가 있는지, 아니면 뭐가 묻었는지, 헤어스타일은 어떤지. 근데 이 거울을 자기 그 얼굴을 보는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만 계속 이렇게 비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게 성경의 원리인데, 타인을 자꾸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리를 가지고 저 사람은 아직 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 저 교리를 모른다고? 여러분들,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조직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게 있어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칠 때 이미 칼빈급의 지식을 가지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교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어떤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